새마음 기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7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살아계신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나옵니다. 주님께 연합되고자 나옵니다. 저희들 한 명 한 명을 받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사 아버지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아버지 영혼 육이 새 힘을 얻고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원수 마귀들과 그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요즘
이 가계 치유에 좀 집중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구요한 목사님께서 이번에 가계 축복, 가계 저주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교정도 할 겸 저도 읽으면서 정말 이 가계의 저주, 우상 숭배의 저주, 가계의 저주라고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죄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우상 숭배의 저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 우상 숭배의 저주가 정말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1년, 2년 기도로 끊어지지 않는 정말 질긴 것임을 알고 기도를 하다 궁금해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계 치유는 왜 이렇게 힘든가요? 왜 이렇게 기도를 해도 끝이 없고 이렇게 열매를 또 돌파가 일어나기가 어려운가요?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주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사단과 혼연일체가 되어 있어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와 사단이 혼연일체가 된 원인이 뭘까? 오늘 우리 창세기 3장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다.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지금 하와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유일하게 하나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 바로 그것을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술 더 떠서 네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저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지금 하나님에게 정면 도전을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정면 도전을 하고 나오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가장 공을 들여서 만든 마지막 걸작품 하와에게로 가서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를 통해서 하게 하는데 사실은 하와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자기는 쏙 빠지는 거예요. 하와를 딱 앞에 내세우고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는 숨고 하와를 내세우고 하와에게서도 자기는 숨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고 말합니다. 이 사단은 정말 사단은 괴계입니다. 아주 거짓으로 똘똘 뭉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도전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자기가 아니고 자기는 뒤에 쏙 숨고 사단을 내세우고 사단에게 가서는 자기는 쏙 숨고 하나님을 내세워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이러한 사단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순간, 아니 순종하기 전에 이미 귀를 기울이는 순간 하와는 이미 사단에게 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귀를 기울이고 귀가 솔깃해서
그 말을 듣고 다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그 틈에, 어느 틈에 선악과는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가 가장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열매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읽고 그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계명은 등 뒤로 던지고 저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한 사단의 괴계를 순종하여서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사단 하와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영원히 속고 있습니다. 무엇을 속고 있느냐?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나는 종이고 이 나의 보이지 않는 진짜 주인은 사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나를 따라가는 것은 사단을 따라가는 것이고 나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인 그러한 사단의 종이 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연하여서 이 세상에 나 홀로 사는 것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 나가 누구이겠습니까? 그 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우리가 눈이 가려서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의 진짜 주인 된 사단이 하는 생각이요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연할 뿐만이 아니고 바람피고 음란의 영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에게 허락된 아내에게는 절대로 마음도 가지 않고 관심도 가지 않고 허락되지 않은 모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그게 음란의 영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중독자들을 보십시오. 머리는 압니다. 내가 여기서 떠나야 내가 살고 가족도 살릴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거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하면 그냥 대박을 터뜨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려서 하고 그 다음에 협박해서 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마누라를 팔고 자식을 팔고 도박으로 달려갑니다. 그때 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때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나의 가짜 주인, 내 뒤에 숨어있는 진짜 나, 그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자 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고자 하는 나, 또 죽고자 하는 자만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죽어야 하는 나, 또 살고자 하는 엉터리 나,
그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사단임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단을 따라 살지 말라? 네가 사단을 죽이라고 하지 않고 네가 죽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더 이상 우리가 사단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나라고 속고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사단의 종이 되어 사단이 내 일생을 잡고 걸어가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즉 우상 숭배를 회개하는 것은 더 이상 조상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들이 거듭거듭 어둠을 자신과 후손에게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조상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입니다. 즉 거짓된 나, 사단이 주인된 나, 숨어서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 이 내가 죽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상숭배 죄를 회개하는 가게의 치유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원죄에서 시작해서 우상숭배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 이 겉사람을 내 안에 사단을 거듭 힘을 실어주고 그 겉사람을 강화시켜 왔기 때문에 이제 이 나와의 전쟁입니다.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가게 치유를 한다는 것은 나와의 전쟁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단이 완전히 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이 5절에 이 유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사단을 주인으로 삼고 사단이 내가 되어 있는 이 삶을, 그래서 한마디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이고 가게 치우고 성화이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 있고 왜 사단이 나라고 하느냐? 도대체 이 사단은 나의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는가? 그럼 나는 없고 사단만 있느냐? 아닙니다. 내가 있습니다. 그 사단이 우리를 잡는 가장 중요한 위치가 마음이고 중심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단이 우리에게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위치가 마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 군데 더 보십시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자신의 본질인
사망을 끊임없이 뿜어대는 곳이 가장 중요한 사단의 거처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에 주님께서는 정말 hil날하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씻으면서 속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남겨두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율법의 모든 형식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의 모든 문자를 외웠습니다. 율법이 그들에게는 지식이 되고 그들의 삶을 이끄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내면, 곧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나그네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라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실제로 돈까지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몸의 형식과는 달리 그들의 마음은 과부의 가산을 빼앗고 고아들을 짓밟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에 온갖 오락을 찾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였습니다. 아무리 겉의 형식을 지키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할 때 그들의 주인은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자가 진짜 그들의 주인이고 온갖 욕심과 탐욕과 거짓과 불법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그들의 주인은 그들이 몸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이 마음으로 속해 있고 끌려다니는 사탄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 사망을 뿜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계치유를 하고 우상숭배, 조상들의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그것으로 인한 모든 저주를 뿌리 뽑고자 할 때 우리는 오늘 바로 이 구절로 인해 하와가 마음에 사단을 받아들여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사단이 되어버린 이 겉사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야만이, 즉 진짜로는 사단, 나의 주인된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사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이, 그리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해야만이, 우리 마음의 아들을 모실 때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이 풍성하게 솟아나는, 그리하여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고 빠지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바치고 모든 율법의 형식을 지킨다고 하여도 그들은 마음에 그리스도가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마음에 온갖 탐욕의 법과 사단의 법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망의 법을
허락하고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날은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면 온갖 이유를 다 대어서 성령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되고 열심 있는 신자들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니까 무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리라. 그리하여 바리새인처럼 광장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사람들이 보라는 듯이 금전을 들고 가서 땡그렁거리며 헌금통에 놓는 외식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 너희가 진정으로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자 할진대 너희 마음을 지키고 마음의 아들을 모시고 너희 중심에 있는 생명의 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것에 거의 대부분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그 나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서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헐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죽이라, 나를 부인하라, 자기를 미워하기까지 하는 자만이 나를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자기는 사단을 따라 온 세상에 우뚝 하나님처럼 서보고자 하는 자기임을 우리는 이제 알고 하찮게 보이는 소원 하나라도 그것이 주님께로 가는 것인가, 나를 주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인가 자꾸 점검해 보면서 사단과 하나가 된 나, 곧 사단을 십자가에 못 박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임하여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삶, 그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열매 곧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다시 사단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나 여기 있다 하고 살아나지 않고 내가 죽음으로 주님께서 사시는 갈라디아서가 말씀하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때 나는 사단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거짓 주인 사단이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진짜 주인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으로 나아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결실의 날, 이 결실을 감사하는 이 추석에 하나님께 나아가 이제 마음의 중심에 거짓 주인을 쫓아내고
진짜 주인을 다시 모셔드려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생명의 삶을 살도록 다짐하고, 포도나무 가지가 내가 잘났다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하나도 없이 다시 주님께로 달려가 다시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고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이제 진짜 주인이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 이 땅에 한 번밖에 없는 삶, 영원한 생명을, 또 영원한 상급을 만들어가며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되는 천국에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그래서 겸손히 말씀에 엎드리고 겸손히 죽고자 하는 자만이 내가 어떻게 가련하고 공고하고 내가 어떻게 거짓의 종이 되어 걸어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볼 수 있다, 나는 나를 안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모르는 자입니다. 나는 나를 모르오니 주님 나를 비춰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안에 주인 되어 있는 사단을 일일이 찾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으며 진짜 주인 되시는 주님께로 힘을 다하여 돌아가 열심히 사망을 몰아내고 생명을 찾으며 생명을 얻으며 주인님을 주인으로 영원히 모시고 영원히 남는 상급의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며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결실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거짓 주인 되었던 사탄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내가 나라고 속고 살았던 거짓 나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생명 되신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모셔서 생명의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 맺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아버지 그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지혜로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는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단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도록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거짓 괴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총명을 열어주셔서 거짓 사단 거짓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 진짜 나를 아버지 세워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의 예물, 서원의 예물, 또 아버지 우상 숭배와 그 겉사람을 깨뜨리는 아버지 속죄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살아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날마다 주님께 더욱더 겸손히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심음으로 거두는 지혜롭고 복된 자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옥합을 깨뜨리며 아버지 거대한 사탄의 세력을 깨뜨려가는 저희들이 되어 참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아버지 이제 아버지 거짓 나, 곧 나의
아버지, 나의 뒤에 숨어있는 사단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곧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려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의 길을 걸어가며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주님 위에 살며 나아가 저 하늘에 저 천국의 영원한 아버지 상급과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